잠언 15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절개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을 읽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탁탁 와닿으며 때로는 마음을 콕콕 찌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치에 딱 맞는 말만을 골라서 할까 하고 말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 속에는 복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말이지요. 잠언을 출애굽기와 같은 이야기로 풀어 쓴다면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한 사건 한 사건과 같다고는 할까요? 출애굽 여정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 홍해도와 마라의 썸물,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 말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속에 있던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던 것입니다. 잠언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를 찔러 깨워 진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향하게 하니까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잠언만이 아니라 지금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땅에서 하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제 친 텐트를 걷고 천성을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서울과 아바돈을 어떤 성경에서는 음부와 유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둘은 죽은 영혼이 가는 곳 또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을 연다는 말로서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인생들의 속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최초로 사람의 숨은 것을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하와 속에 있는 욕심 말이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은 그 선악과의 끝이 그렇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있음을 드러내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한 것이고요. 하와 속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바로 선악과라는 율법을 통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자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와 그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해내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야 40년이 이러한 인생들의 숨은 죄를 폭로해내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또 다른 그림이었던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 속에 꼭꼭 숨겨놓은 죄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 폭로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서울과 아바돈이 다른 곳이 아니라 부패한 인생들의 마음이 곧 음부와 유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은 시체가 가득한 인생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무덤을 열면 썩은 시체밖에 없는데 말이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죠? 바로 죽은 인생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의사가 더러운 암덩어리가 있는 배를 열겠습니까? 바로 치료하기 위함인 것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를 폭로해 그것을 빼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속의 것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겉의 것을 깨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어떻게 깨집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망치로 두들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부했던 욥이 그랬던 것이고요, 욥만이 아닌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요나도, 더 나아가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 겉이 깨졌던 겁니다. 고난이란 이 망치를 통해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다시 말해 내 속에 새 생명을 출산하는 것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고요. 16절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잠언의 핵심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과 적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기름진 것을 먹고 미워하는 것과 채소를 먹지만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은 것은 구속사로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 속에 말이지. 이들은 베다니에 사는 자매로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렀던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지. 참고로 베다니라는 말은 베트 곧 집이라는 말과 아니 곧 슬픔이라는 말의 합성으로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며 사는 세상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베다니이지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 자매는 분주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청소도 하고 이부자리도 준비하고 음식도 만들고 말이지요. 예수님이 현재 혼자 다니는 거 봤습니까? 기본적으로 12명의 장정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지요. 그러니 음식 준비를 해도 이만저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주일 이 점심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도착해 말씀을 전할 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 만들다 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지요. 그때 마르다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앉아서 놀지만 말고 나 좀 도와주라고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던 마리아에 비해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이 좋은 편, 곧 나은 편을 선택한 이 나은 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자문으로 말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 사랑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진리를 알고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다가 나 잘했죠 하며 갖다 바치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말이지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상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이 한 가지라는 사실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은 하나를 얻은 것은 결국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때 나머지 9이 완전케 되는 것처럼 말이지. 그 잃지 않은 9은, 그 잃은 하나를 찾지 못하면 그 9은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속에는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매였던 9,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하나, 곧 진리 되시는 예수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한 절만 더 봅니다.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성향이 자꾸 이 독불장군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이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 말이지. 특히 교회를 옮긴 데 있어서 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모형이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태동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말이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20년 전만 해도 성도가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목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졌던 하나의 룰이, 성도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상담을 하면 적어도 세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할 것을 권하는 것이었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고비를 넘겨 잘 정착을 해 지금 교회 기둥들로 서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꾼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문제를 넘어서 된 것이지요. 물론 3번을 권했는데도 떠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십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목사에게는 그냥 통보를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y the end.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목사님,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일입니다. 여러분,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요, 시험은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내 스스로 풀 수 없을 때를 위해 물어보라고 목사가 있는 것이요, 교회에 장로가 있는 것이요, 교회 권사님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사람에게 그 길은 낯설고 심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여러 번 다녀본 사람에게는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하지. 문제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인생이 끝날 것 같이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마치 답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많이 겪은 선배들에게는요, 속된 표현으로 정말 이거는 그냥 꿈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도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포기하고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남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산 넘어 산 수많은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하고 또 피하다가 궁지에 몰려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다 시험지 던져버리고 나가지 마시고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혼자 푸는 답안지가 아닌 함께 의논해서 푸는 답안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의 답안지들도 서로의 지혜를 모아 잘 푸시고, 무조건 크다고 많다고 썩 없어질 세상의 것 덥석 끌어안지 마시고 적지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곧 하늘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속에 더럽고 추한 옛 것들이 드러나거든 숨거나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선 것이 바로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마다 우리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으로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죽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당당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